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위하였습니다. 아멘. 13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3절처럼 매일 그래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것만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되죠. 그래서 험악한 인생 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은 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기억이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땅을 사면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이제 곧 농사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죠. 지금부터 농사 지을 준비를 해야 올 한 해 또 무난히 가을에 수확을 할 거 합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하죠. 농사는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작년에 농사 지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농사 안 짓습니다. 우리가 뭐 농부가 이래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농사 짓는 걸 눈으로 많이 봤죠. 봄만 되면 이제 농부가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작년에 농사했던 그 땅에도 갈아엎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또 거름을 많이 뿌리죠. 그게 다 영적으로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육적인 내용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파종을 또 씨앗도 정확하게 심어요.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또 그에 필요한 씨앗을 심어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 1년 내내 수고하죠. 1년 내내 불 뽑고 또 약치고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이제 수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농사 방법입니다. 우리 그거는 이제 아는데, 근데 믿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묵은 땅이죠.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이 묵은 마음입니다. 그 묵은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열조로부터 우리 3, 4대 조상 치면 3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0명이 지은 그 죄악, 죄와 악입니다. 살아온 습성, 그것이 후손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알았지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의인이 돼야 자식이 의인이 되지, 부모가 악인이 되면 자식도 악인입니다. 악인인데 자식은 더 악인 됩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뭐 믿음 생활 안 하면은 뭐 그냥 그래 살다 죽으면 됩니다. 그래 살다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이니까. 그리고 뭐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 못 산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죠? 제대로 사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냈죠. 제대로 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 문제 이제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30명 내 열조가 지은 그 죄가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만판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라 잘 모르죠. 그 마음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마음에 뭐가 기록되는데 뭐가 기록되느냐. 그 처음에 몰랐죠. 그러나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 뭐가 기록되냐.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죄와 허물이죠.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하니까 이제 잘못된 지식이죠.
이게 이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악이 들었다 했잖아요. 악이 가득이에요. 조금이 아니고 철렁철렁 넘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성경 보고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왜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냐. 결국 이것 때문에 마음에 심겨진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범한 죄하고 그 다음에 30명 조상들이 지은 죄하고 합쳐져 가지고 내 마음에 이미 다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칩에, 작은 칩에 그 엄청난 양이 기록되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아니 그 손톱만한 그 칩에 뭐 책이요 수천 권 수만 권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수많은 사진이 또 작은 칩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늘 핸드폰 씁니다만은 요즘 뭐 30기가 뭐 60기가 넘게 이렇게 이제 메모리 카드가 그렇게 있죠. 근데 그것도 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많이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뭐 30기가 60기가 가야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죠. 그거 이제 그게 크면 클수록 정보 양이 많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은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것도 이해를 못하고 설명해줘도 우리는 이해 못해요. 도대체 그 작은 칩에 그 사진이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도 수없이 들어갑니까?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이 이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기술도 참 대단하죠, 그죠? 사람의 기술이.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그 머리 왜 이렇게 좋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집어넣을 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이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내 마음에 30명이 지은 죄여 다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 칩이라는 거 우리가 뭐 작은 거 봐도 뭐든지 안 보이잖아요. 그 마음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네 속에 이게 다 들었더니.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죠. 인생 망치는 지식만 가봐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내용만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악이라는 게 우리가 뭔 소리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뭔 소리고 하니까 너 항상 네 마음대로 살지 이 말이에요. 언제나 네 마음대로 살고 싶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이게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생명의 근원은 네 마음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쳐진다 이 말. 망쳐진데 주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네 속에 이거 들어있다. 근데 그냥 교회만 나와가지고 네 살겠냐?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갈아엎어라 이 말. 이걸 기경해라. 그 어찌할까요? 그 이거는 죄와 허물은 기도해라. 기도해가지고 씻어. 그래서 이제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씻듯이.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라. 이 갈아 없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은 잘못된 지식, 요놈은 바른 것을 알아야 잘못을 압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참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 보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쉬워요. 이게 진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르게 사는 지식입니다. 이 잘못된 지식은 영적으로 거짓이라 그러죠. 거짓이라 그러는데 저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늘 잘못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나는 맞다고 살았는데 이게 참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맞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래 살았는데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인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알았죠. 그래서 이놈아 이 세상 너 사는 동안 이마 잘못 살아가 되겠나 이놈아. 잘못 살면 네 인생이 잘못되잖아.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방법을 내가 말해줄게.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남을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등등 주님이 이제 그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죠. 그럼 우리가 그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를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 살아야 되는구나. 걱정하면 안 되는구나.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구나. 남을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돈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랑하면 신세 망치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르게 우리가 많이 이제 고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악은 네 속에 악이 있는데 이걸 퍼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퍼내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퍼냅니까? 악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기 몸 살기 위하여 사는 게 악이에요. 선한 거는 뭐냐? 영혼 살기 위해서 사는 방식이 선입니다. 아이고 이 성경에서 이제 영적으로 딱 보면 이제 정리가 되죠. 옛날에는 이 몸뚱이 썩 없어지는 몸뚱이 어차피 몸은요 땅속에 들어갑니다. 몸이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몸 사랑하죠. 다 자기 몸뚱아리. 이게 헛상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헛상이에요. 이게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집이 아무리 예뻐도 그 주인이 떠나면은요 집은 허물어집니다. 내 영혼이 떠나면은요 이 몸은 다 허물어져요.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땅속에 있는 것을 위하여 왜 그렇게 사냐.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아유 하나님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몸이 중요하지 이놈아. 그네 평생 네 입히고 먹게 해봐라 이놈아. 네 몸이 임마 나중에 늙어서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아.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왜 사느냐. 그 우리가 이제 딱 정신 차리고 들으면 그렇지. 야 80년 90년 산다 할전에 땅속에 들어가는데 땅속에 들어가는 거 위하여 뭘 그렇게 애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알았죠. 영원한 존재 내 영혼 하늘나라 가야 된다. 거기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것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걸 좀 갈아엎어 좀 뒤집어 엎어라.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다. 평생 이걸 갈아엎어. 그래서 이제 갈아엎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이거 사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입어가지고 이제 알죠. 이 기경기를 하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리하면 마음을 기경하면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을 기경하면 자 마음을 기경합니다. 이 일을 이걸 날마다 해요. 죄업을 싣고 잘못된 거 이제 버리고 바른 것을 알고 육신 위에 살지 않고 내 영혼 위에 사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그 아까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의를 빛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면은 하나님께 그냥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그냥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쉬운 말로 너 잘했어, 잘했어. 엄마가 아이고 너 잘했어, 잘했어. 그 이제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여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받죠. 하나님이 옳다, 너 잘한다.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묵은 땅 기경하는 내용을 알고 이 기경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찾고 찾으니까 이게 찾아져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아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도 뭐 처음부터는 뭐 이거 안 게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뭐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뭐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궁극적으로 이걸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돼요. 땅 샀으면 땅에 있는 땅 돌 걷어내고 나무 뿌리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거 참 잘못되는 건 전부 다 걷어내야 농사를 짓지. 그 땅에 안 그러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 어렵다 이제 인정받으면 어린되죠. 그 하나님 사랑받죠. 사고 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제 참 이게 좋다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의 사랑받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알죠. 그래 그리고 막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죠. 근데 하나님 날 좋아하는 건 사실 모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현실 속에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사고 없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즉 의롭다 인정받은 그 증거입니다. 증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최고로 중요한 것이 사고 안 나. 그래서 사고만 안 나도 세상 살만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만나고 오면서 사고 났느냐 안 하느냐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 동안 사고를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왔나 그걸 보마합니다. 어렵거나 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은 우리가 되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기도잖아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진리고 세 번째는 선입니다. 순서가 이리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순서라도 잘하면은 사고 안 난다. 그러면 돈 새 나갈 일이 없어요. 엉뚱하게 돈이 안 날아갑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려 모은 돈이 남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 34장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한 겁니다. 사고 안 나야 되지. 사고 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에스겔 34장 보세요. 25절. 요게 꼭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그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첫째는 사고 막아야 돼요. 사고 안 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만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이제 화평의 언약은 뭐냐면 이제 복음 믿으라 복음에 복종하라.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좋아집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얻어 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 이제 좋은 관계가 되죠. 화평의 언약 이제 복음을 주었고 우리 복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거치게 하리니 그렇지. 악한 짐승을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악한 짐승을 거치게 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그럼 여기서 악한 짐승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호랑이나 산돼지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짐승 그러니까 주변에요 악한 사람 많습니다. 악한 사람 즉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기경하고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 늘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은 아까 하나님이 뭐냐 하면은 나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게 이제 우리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살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 관계 좋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 없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나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집안이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부모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형제간입니다. 형제간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형제간끼리 막 찌르고 뽑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하는 게 맨날 나 돈 빌도록 해서 돈 떼먹고요. 거짓말을 시실하고요. 내 거 가져가고 훔쳐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보면 직장 동료들이죠. 직장 동료들이 또 이상하게 이제 또 나 그렇게 미워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언제나 내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만 학교에 가면 꼭 원수 같은 놈이 있어요. 한 반에 또 한두. 그때 이제 뭐 보통 60명이잖아. 한 반에 애가 60명. 다 괜찮은데 또 한두 애가 나하고 막 이게 이제 너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이제 막 두드려 패고 서로 막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디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팔자냐, 뭐 어째가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악한 짐승을 내게 붙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게 붙여요.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하죠. 자식도 말 안 듣죠. 막 그래 이 세상 살면서요. 사람하고 부대끼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이미 우리가 다 지난날 겪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 일을 하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착착 제거합니다. 다 제거. 그래야 내가 편안해요. 사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합니다. 그래,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나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떼나버려요. 아니면 하나님이요 늘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죽여버려. 내 대신 죽여버려. 야, 그거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알아가 다 정리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면요, 와, 이게 믿음이 되게 좋구나. 그럼 나는 뭐예요? 주님이 시키는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무엇당 기계는 요 일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잘하고 있으면은 내 주변이니까 하나님이 싹 정리해 줍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지가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이제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첫째는 하나님께 이제 너 잘했다 칭찬받죠. 두 번째는 괴로운 일이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했지만 많이 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동 트기 전에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해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부지런한 농부죠. 게으른 농부는 해가 떠도 밭에 안 갑니다. 그 해가 중천에 있는데 집에 아픕니다. 이건 게으른 농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살이를 주님이 그렇게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게으른 농부 되지 마라. 부지런한 농부. 이게 무슨 소리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이 기경기도 열심히 해라 이놈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라 그냥.
주야로 묵상해라. 밤이고 낮이고 막 그냥 어디서든지 내 말 생각해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라 이놈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제 결국 주야로 기도하고 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버리라. 선을 취하라. 이런 주님이 이제 뭐 하시는 말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아유 그렇구나. 그래 살면 될 걸 갖다가 어떻게 잘못 살았냐. 그 옛날에 몰라가 잘못 살았죠. 그 다음에 아까 25절이죠. 에스겔 3장 25절. 그 다음 보세요. 악한 짐승을 거치게 하리니 그 다음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지라 그랬죠.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지니.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이제 글자를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글자대로 빈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덜판이 뭐 꽉 차야 됩니다. 곡식이 꽉 차든지 뭐 차야 되지. 빈들이에요, 빈들. 그래서 평안하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요, 영적인 빈들입니다. 영적인 빈들. 자, 한번 따져볼까요? 돈 얼마 있습니까? 돈은 뭐 우리 피가 죽습니다. 돈이 없어. 우리 교회는 참 이제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육적으로는 돈이 없습니다. 오시는 분은 선택도 준비를 못하는 그 정도 가난하죠. 돈 없어. 그 다음 당신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냐? 우리가 사실 팔팔해야 되잖아요. 팔팔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딘가 병 다 들었어. 건강도 별로예요. 그 다음 당신 집안 보자. 당신 집안 어떤 집안이야? 남한테 자랑할 만한 집안이냐?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만 있죠. 그 다음 네 후손, 네 자식 봐라. 자식 막 남에게 자랑할 만큼 잘 됐냐? 이렇게 하면 또 고기 푹 죽습니다. 또 없어. 그러면 네 뭐 가졌는데 이제 따져봅시다. 그럼 뭐 가졌냐? 그러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지금까지 태어나 살기는 살았는데 뭐 가졌냐 이래 물으면은 그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 결국 이 상태로 우리가 산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뺏겼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제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이 신세가 이리 됐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 그랬죠. 내 집안을 보고 더 결심했죠. 내 집안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을 몰라. 주님 떠나서 내 집안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구나. 아 나는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직 믿음 가져야 집안을 세우지 믿음 없으면 집안 못 세웁니다. 세울 길이 없습니다. 내 집안이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결국 믿음의 내용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찾은 거죠. 찾아서 이만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하다. 이거는 사실요 바보입니다. 바보. 돈 없는데요 편안하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요. 집안이 뭐 별것도 없는데 뭐 그냥 평안하다. 그건 좀 이상해요. 우리가 없으면 그 사람이 독하게 됩니다. 독종이 됩니다. 악자까지 돈 벌어야 돼요. 막 남한테 막 어떤 수를 지어도 돈 벌입니다. 그리고 막 살려고 아장마장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편치가 않죠. 막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은데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었죠. 살아보려고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결국 이제 빈들이 되죠. 빈들의 인생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걸 아니까 이제 평안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진 거 없어도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모든 것 알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죠. 또 때가 되면 이 빈들이 아니라 덜이 다 채워집니다. 모든 걸로 다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죠. 주님 알았습니다. 나와 내 열조가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다 뺏겨가지고 지금 이래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면 하나님 다 채워줍니다. 모든 거 다. 그래서 이제 가진 것은 없어도 편안히 사는 사람이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한이 맺힌 그런 인생이 아닌 그냥 편안합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숲을 가운데서 잔다. 숲을 가운데 절대 못 자요. 짐승이 우글거리는데 얼마나 사나운 짐승이 많습니까? 근데 숲을 가운데서도 잠이 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빼김이 돼요. 그 주변,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귀신도 있죠. 그냥 나를 해치고자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이 세상을 골고다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이 있는 골짜기, 이 세상 그렇게 비유합니다.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이 험악한 세상에도 그냥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평강입니다. 바닷물같이 평강이 너에게 넘치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살아갑니다. 지금 이거 한 세 가지만 한번 보세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만 사고 안 나죠? 사고 안 나는 거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나 괴롭히는 사람이나 나 괴로운 일이 안 일어나요. 좋죠.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나 편안합니다, 마음이. 이런 인생, 기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지금 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왜 예수 안 믿냐? 예수 안 믿어봐라. 험악합니다, 인생살이가. 사고 일어나죠. 나 괴롭히는 사람, 어디 가든지 나 괴롭히는 사람 있죠. 그리고 평강은 이미 떠나버리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꽉 찼습니다만, 이 걱정, 저 걱정, 걱정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그래 살아왔어요. 그냥 살아봐라 살겠는가? 그걸 우리가 쩔리쩔리 흔듭니다. 하나님 싫어요. 그러니 이제 못 살아요. 가진 거 없어도 이제 이래 살래요. 그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거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하죠. 말씀 늘 와가지고 말씀 듣죠. 그리고 육신위에 살지 말고 영혼위에 살아라.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맨날.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깨닫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6절 보세요. 에스겔 거기다가 플러스 이게 더 좋은 기죠.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뭐요?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뭐라고요?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일에 복을 내립니다. 복을 주시되 복된 장마비. 그러니까 뭘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는 못 미쳤죠. 여기서는 이제 복입니다. 요게 뭐냐면 형통의 복이라고 그러죠.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늘이 조금 잘 돼도요, 사람이 살만합니다. 야, 살만해요, 이 세상에. 야,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 이거 기영기도 너 열심히 하면 너 묵은 땅에 기영 이거 잘하고 뭐 네 모든 일에 복을 줄게. 모든 일에 복을 줄게. 하는 것마다 복을 줄게. 그럼 보세요. 내가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식을 키우든 내가 외국에 나가든 이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 복 준대요. 그리고 이 복이 장마비처럼요. 장마비처럼 복이 계속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기경기도 열심히 하면요. 복이 계속 죽을 때까지 임합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당신 인생 잘되게 하는 방법 있나? 하나님 앞에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가 말해봐라. 사실 이게요, 많은 사람 모릅니다. 이 인생의 근본인 이 마음, 이걸 터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갈아엎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줍니다. 1번, 2번, 3번까지만 와도 신납니다. 근데 4번까지 왔다 그래보세요. 이거는 뭐 진짜 뭐 힘이 무진하죠. 너. 와, 세상 살면 살수록 살맛이 나죠.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하는 것만 다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이제 내 말대로 내 시킨 대로 살아라. 내 시킨 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주님이 이놈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놈아 죄와 허물 이거는 쉬지 말고 해야 돼. 쉬지 말고 쉬면 안 된다. 이놈아 쉬면은 너 기도 안 하잖냐. 그러면 그만큼 네 죄와 허물이 네 마음이 있잖냐. 그것이 너를 괴롭히는데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오면서 가면서 어느 시간에 내가 기도 많이 할 수 있는가. 자기가 이제 하루에 일상 이렇게 시간 보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참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24시간 기도 한 번도 못합니다. 기도 못하면 어찌 됩니까? 교회 가나만 성경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고생 잔뜩 하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은 주야래. 주야 밤낮 싫어. 이놈아 내가 뭐라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봐라. 이놈아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겠냐.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데 쓸데없는 말 안 하잖아요. 꼭 필요한 말 하잖아요. 공부해라, 양치해라, 자라, 공부해라, 뭐해라.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필요 없는 말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좋은 땅이죠. 이게 이제 좋은 땅이 됩니다. 좋은.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그 밭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밭 중에서 유일하게 믿음에서 승리하고 복 받는 사람은 옥토로 만드는 사람, 좋은 땅으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이제 이게 좋은 마음이죠, 그죠? 원래 우리는 나쁜 마음이죠, 나쁜 마음, 악한 마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상하게 막 안 되고 하는데 좋은 마음. 좋은 땅은 뭘 심어도 됩니다. 뭘 심어도 농사 잘 돼. 나쁜 땅은 심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6번째요. 그 다음에 분복이 회복됩니다. 자, 분복이라는 건 이미 분복에 설명 다 했죠. 설명 다 했는데 그 전도서 5장 보세요. 그 분복은 이제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복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 다 만들었으니까 출생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낼 때에
복을 준 것이 분복입니다. 복은 의인에게 주는 게 복이고 재앙은 악인에게 주는 것, 죄인에게 주는 게 재앙이죠. 그런데 분복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주는 게 분복입니다. 분복은 육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그 성경 보고 분복 보고 설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 기경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 마음을 갈아엎으면은 5장 전도서 5장 18절 19절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여기 이제 우리 일생이죠.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육적인 일, 영적인 일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그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한다니. 이게 이제 낙이라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 즐거움 때문에 삽니다. 밥 먹는 거 좋고 놀러 가는 거 좋고 물건 사는 거 좋고 친구하고 수다 떠는 거 좋고 나름대로 좋은 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엉망, 영적으로 육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 반대 괴로움은 가득했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 이런 거 다 이겨가지고 부모 생활해도 걱정이고 자식 생활해도 걱정이고 앞으로 내 노년에 어떻게 사나 그거 생각해도 걱정이고 언제나 괴로움이 많은 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시간 좀 지났죠. 저를 만난 이제 이후에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괴로움과 즐거움의 비중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옛날에는 뭐 괴로움이 10개다 합시다. 그럼 이게 이제 괴로움이 점점 줄겠죠. 그죠? 9개, 8개, 7개, 6개 이렇게 줄고 즐거움은 우리가 처음에는 제로 원래 제로라 제로. 즐겁기는 뭔 즐거워. 내가 뭐 그냥 살고 싶어 사냐?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별거냐. 콱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살면서 즐거움이 생겨야 돼요. 하나가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하늘의 즐거움 땅의 즐거움 사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밥 먹는 것도 즐겁고 살아가는 자체도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도 즐겁고 무엇이든지 즐거움이 많아야 의인입니다. 근데 즐거움은 별로 없고 괴로운 일이 많다. 아직 악인이에요. 고칠 거 많습니다. 이걸 자기는 이제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괴로움이 많으냐 즐거움이 많으냐 어느 게 많으냐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은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없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나 괴로움이라도 내 인생에 큰 어떤 이 즐거움을 삭감할 정도의 괴로움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를 들어 몸이 아파가지고 이 몸으로 먹지도 못하고 내가 걷지도 못하고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 괴로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약간의 괴로움이 있는데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데는 그 괴로움이 아무 영향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즐거움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 이 분복이요. 그럼 세상 사람 보세요.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하고 막 놀고 산으로 다니고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노세 이러고 막 놀아 새깁니다. 그래 이제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야 저 사람 좋겠다. 사실 그 사람 들어가도 보면 엉망진창이. 근데 이제 즐거움 한 가지 두 가지 즐거움 그거 붙들려고 막 애서는 발발발 떠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발발 떨 거 없어요. 그냥 살면서 즐거움 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즐거움, 이게 분복인데 이 즐거움이 점점점 커야 됩니다. 괴로움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요. 묵은 땅 기경하면 가능해요. 분복이 회복됩니다. 이 세상 사는 즐거움. 그렇잖아요. 지금 18절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구하는 이 인생의 즐거움이요 하나님 악하다 안 그랬어요. 육의 즐거움이나 영의 즐거움이나 그거 참 보니까 보기 좋더라. 전에 산에 늘 자주 가니까 산에 가면 뭐합니까? 체력 단련하죠. 그 다음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주로 뭐요? 감사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죠. 내 육신 단련하죠. 3시간 넘니다. 나도 보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은데 믿음 생활 잘하면 사는 것이 즐거운데 왜 믿음 생활을 안 하려고 막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나갑니다. 다 기도 안 하려고 빠져나가죠. 말씀 이거 신경 빠져나가죠. 예배 이거 빠져나가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빠져나가죠. 미끄러져 싹싹싹 빠집니다. 그게 사람이라. 그게 뭐야? 니는 원래 그렇다. 니는 원래 그렇다 이놈아. 그래서 니는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렇구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복 받는 일에는요 무조건 이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복 받고 말씀 깨달아 복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복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복 받고 우리가 뭐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믿음으로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수고는 다 복을 줍니다. 근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나는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통사정합니다. 얘야 믿음 없이 살지 마라.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지옥 간다.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놈아.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조언장되고 분보협도 마지막 하나 7번째 이제 말씀이 이제 신겨집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 신겨지거든요. 이사야 28장 보세요. 요거만 맞춥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 신앙생활 잘하면요. 여러분 직장과 근무해 보세요. 사장이요 월급을 줍니다. 근데 칼같이 막 퇴근하고 막 일하는데 뺑뺑돌 일하나 그러면 봉고 깎아줍니다. 나중에 쫓아낼 때 쫓아낼 겁니다. 당신 필요 없다. 집에 가 애 봐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사람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찾았죠. 23, 24절 이제 봅시다. 23절부터요. 998페이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 들어라. 자세히 내 말 들어. 한 중요한 이야기다 이 말이 하나님이.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까 내 말 들어라. 그 뭔 소리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농사 짓는 사람 봤지. 예. 그 사람이 1년 내내 땅만 개간하더냐. 땅만 파엎더냐. 그거 아니죠 주님. 그래. 그게 땅이 좋은 땅 만들 때까지는 개간하는 거야. 그러면 때가 되면 뭐요? 개간하는 이유가 뭐요? 씨앗을 심기 위해서 개간합니다. 기경합니다. 목적이 기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씨앗을 심는 것이 목적이 돼 이 말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뭐가 나오든 나오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 왜 하는데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이거 왜 하는데 왜 이거 왜 하느냐. 내가 왜 하라고 하겠냐 이놈아. 밭 맨날 갈고 또 갈고 갈고 또 갈고 1년 내면 밭만 갈면 웃자냐 이놈아. 밭 가는 것이 끝나면은 씨앗을 심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 지금. 내 말 잘 들으라는 거 주님이. 야 25절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심어서 소해향을 뿌리고 소해향 대해향 뭐가 뭔지 몰라요. 씨앗 뭔지 몰라요. 하여튼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소해양 뿌리고 대양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씌우며 대맥을 정한 곳에 씌우며 귀리를 거가에 심지 않겠니 뭐냐? 씨앗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씨앗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7번째는 뭐냐면요. 기경하면요. 목적입니다. 이게 기경하는 목적이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누가 뿌렸냐? 주님이 내가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가라지는 누가 뿌리냐? 마귀가 뿌린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이 하나님이 뿌리고 거짓말은 마귀가 싹 집어넣은 뿌립니다. 근데 모든 사람 마음에 거짓말이 딱 들었잖아요. 돈 있으면 산다 거짓말. 최고의 거짓말. 그거 딱 뿌려놨더니 맞아 돈 있으면 살아. 돈밖에 모르죠. 그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집니다. 이렇게.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최강자로 만들어주면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 목적 자체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놈아 네 마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심을 데가 없다. 심을 데가 없다. 더러워서 기경해라. 다 갈아엎어라. 그럼 내가 말씀을 심어줄게. 그 말씀이 심어져야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짓말은 완전히 싹 걷어내보고 하나님이 진짜 먼저 속에 소복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 정복자, 강한 자. 와, 이제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깨달은 대로요. 어쨌든 여러분 기억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열심히 자 깨달은 대로 1분 동안 기도하고 마칩시다.